지난 시간에는 욥이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했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그랬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을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이 충성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생활 속에 필요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걸어가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거나 종이 쪽지가 이런 쓰레기라고 보면 되겠죠. 종이 쪽지가 혹은 애들이 손발떡 깎아갖고 그죠? 떨어뜨려 놓은 그런 것들이 바닥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 자, 그래갖고 나중에 한꺼번에 일주일 동안 모아갖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청소하고 난 뒤에라도 머리카락이라든가, 휴지 덩어리, 쪽지라든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으면은 무심코 지나가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면 주워 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런 작은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것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도 지각하거나 그러지 안 되죠. 왜? 작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지각하고 맨날 이래도 봐주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항상 그런 그릇이 되래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김유희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데 보세요. 맨날 손집사님이 깨워줘요. 그러면 누가 깨워줘? 스스로 깨어나는 거죠. 알람을 맞추든 뭘 해 깨어나지, 그죠? 이게 뭡니까?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능력이라.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능력이 돼야 돼요. 자꾸 누가 부촉을 받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건 자발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못하면은 그는 상을 위한 공로나 기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봉사자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죠. 근데 나는 남한테 맨날 어택을 받고 맨날 피해를 줘. 그럼 내가 중요한 가치가 안 되죠. 근데 왜 어택을 받고 피해를 줍니까? 내가 회복되는 과정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회복되고 나면은 그들보다 더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그와 같은 거야. 그래서 구원시켜주고 죄를 사해주고 응답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그래서 나중에 뭘 합니까? 제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예. 모든 족속으로 너도 그와 같은 같이 모든 족속으로 그와 같은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땅 끝까지 하나님 왕국이 오게 하는 일꾼들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물질의 시험도 여러분 보세요. 시험도 최종 시험을 통과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중학교 가려고 해도 시험 쳤어요. 요새 시험 치지? 고등학교 가려고 해도 시험 쳤지? 대학교 가도 시험 치지? 오케이?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르면 다 과정을 거치지? 그러면 최종 과정 다 거치고 나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자기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어떤 박사가 뭘 썼느냐 하면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학위를 인정받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기본을 거치지 않은 자가 뭐 논문을 쏘고 그렇다고 그 학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지금 욥이 이제 최종 시험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 시험을 최고로 세상 지혜에 뛰어나고 악한 능력을 갖고 있는 누가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잖아요. 사단만치 강한 시험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망 근세까지 갖고 있고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하는 자가 사단인데, 그런데 그 큰 시험을 욥이 어떻게 이겼어요?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 평소의 생활 속에 선을 쌓아왔어요. 평소의 생활 속에 을을 행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의 생활 속에 선을 쌓고 을을 쌓지 못하면은 영혼이 상처나고 어둠에 길들여지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제가 중학교 때 벌써 누구? 중학교 보면 선배들이 있죠. 선배들. 데리고 가가지고 논두렁 밑에 담배 피우라 해서고 막 이런 거 막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들하고 따라다니시면 어떻게 돼? 지금 골초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물 안 드는 거죠. 혼이 나더라도 그들에게 물 안 들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의와 선이 죄와 악을 이겨나갈 때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데 악한 자의 근세와 욕망을 따라가면은 조폭 세계도 보면 그 밑에요. 조폭 밑에 있는 애들 참 착하더라고요. 되게 착해요. 옛날에 내가 어정부 교도소 그게 좀 이렇게 교도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살인했다는 사람이, 물론 살인자는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기지만 되게 착해. 그런데 평소에 사람이 성격이 착해도요, 마음에 작은 것이 쌓여 있으면 그게 자기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한단 말이야. 거기 속에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게, 회개라는 것은 몸에 더러운 질병도 속에 넣어놓으면 병 생기죠. 큰 병 생겨요. 암도 어떤 질병도 초기에 뭐 해야 된다? 치료해야 돼요. 나중에 엄청이 커지면 끝나는 거예요. 죄의 습관과 버릇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서 평소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하라는 거죠. 그럼 작은 것이 아까 뭐라 했어요? 청소 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있죠. 뭐 지저분한 게 그거 내버려 두면은 그게 습관화되어 나중에 그거 별 거예요. 훈련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거든 자기 이부자리 개어놓는 훈련. 뭔 말인 거 아시죠? 이부자리를 반드시 깨어놓으면 그 사람의 정신은 바른 거예요. 이부자리 아무 따라 돼 있으면은, 그의 행동은 그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군에 가면 군인들 그걸 간물대라 그러죠. 그죠? 막 담요라든가 옷을 착착착 하게끔 하는 것은 정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시키는 거예요. 생활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정신도 정리정돈 안 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뭘 해도, 그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도 못 하는데. 충성이라는 것은요,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 옳게 하는 거야.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온 걸 회상하고 있잖아요. 욥이.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걸 내가 했다 하지 않아요. 죄인들의 특징은 뭘 하면 자기가 뭘 한 줄 아는 거야. 근데 의인의 특징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사탄의 방해를 제해 주시고 환경의 질서를 잡아 주셔서 예. 내가 운전해가지고 집에까지 갔다. 내가 운전 잘해서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는 훈련을 받으면 운전을 잘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길이 포장이 안 되고 미끄러지고 그러면 돼? 안 되죠. 좋은 길 닦아준 거 얼마나 감사해. 또 차가 고장 안 나고 이렇게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지가 운전만 잘해갖고 차가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로 하여금 집에까지 가고 교회까지 오게 해주는 이 배경은 90% 이상의 환경이 축복이야. 근데 지 10% 자기 운전 잘했다고 내가 운전 잘해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크지 옹졸한 심령밖에 안 돼.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번 그런 사고방식 아니죠? 이게 그렇게 큰 부자가 돼도 뭐 자기 명예, 자기 건세 뭐 이런 거 말했어요? 그거 한마디도 말 안 해요. 자, 자기의 부자로서의 자기 의무를 말하고 있었어요. 의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물질 씨름을 그 최종 물질 씨름입니다. 물질 씨름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헌금 시험 와요? 안 와요? 헌금 시험 와요. 여러분들은 통과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겠지만은 예?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요. 막 그걸 하나님께 내기 싫은 거야.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못 내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서 그걸 이겨버리죠. 이겨버리면 그게 감사해져. 근데 이 억지로 내면 나중에 그게 아까워요. 그거 한 잔 더 마실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훈련이라고 해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죠. 예, 훈련.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초월된 사람이 되어 나가고 또 모든 사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맨 처음에 경제, 물질 시험에서 자빠져 버려. 통과하지 못해. 시험에 진 자는 언제든지 사단이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 진자는 사단이 그냥 관여 안 해요. 어떤 상황에 나를 쓸만할 때 찾아와. 나를 관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구가 되게끔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하죠? 사단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시험이 뭐냐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시험을 통과한 자의 기업이어야 하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강을 건들 때 중간에 헤엄치고 가다가 혹은 배 타고 가다가 바람 분다고 도로 돌아 버리면은 그 걷는 거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중간중 가다가 돌아오고 중간중 가다가 돌아오고 중간중 가다가 돌아오고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내 상이 얼마나 아니야. 전혀 상 없어. 건너가야 상이지. 통과돼야 상이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모든 거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임도 마지막에 덩이가 맺죠. 1등, 2등 이렇게 등수가 맺어지듯이 동물 세계는 거기 없지만은 우리는 거기 있죠. 이게 뭐야?
본질 세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를 우리는 인생, 일반 계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기회를 놓쳐버려요.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최선을 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응답해주면 우상에 빠져요. 도로 타락해 해줘요. 그런 사람은 응답 안 할수록 더 많이 고통을 겪으면서 부러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막 기도할 때 막 땡깡 치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 안 해준다고. 그래도 그것까지 깨어지도록 기다려줘,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한테 욕 엄청 들어먹으면서 어떤 성도는 막 하나님 욕에 대요. 그래도 참아줘요. 우리가 바꿔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애들 자라면서 보면 막 엄마한테 투정 부르고, 그죠? 어떤 애는 막 숟가락으로 엄마 머리통을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엄마 참아주고, 그토록 기다려주잖아. 그런 과정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그러나 빨리 깨우치면은 복입니다. 예. 자, 마지막 시험이 올 때, 생활 속에요. 이거 예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넘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뭐 했다? 예. 내가 죽으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침을 뱉고 막 몽둥이 때려도 죽은 자는 못 느끼죠? 예. 내가 죽음에 넘길 때, 믿는 자는 부활의 영이 그때부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 인격을 존중해준다. 그 말이 하나님은.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 왜 선악과 땀 먹도록 놔줬습니까? 땀 먹을 때 탁 나타나가지고 먹지 마. 이렇게 하든가 안 하고, 막 따졌어. 하나님께. 이미 말씀을 주셨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 줬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 믿음이 말씀을 붙잡느냐, 달콤한 사탄의 말을 붙잡느냐, 내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아. 뭘 알아? 네가 마귀한테 넘어간다는 걸 알아. 큰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시죠? 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가 조난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배를 배 위에 얹어놔요. 봤어요? 안 봤어요? 큰 배 위에 보면 작은 배들이 있죠. 그 큰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 타고 살아나라 하고. 큰 배가 안 가라앉고 사고 안 나면 좋고. 근데 만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죠?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죽음으로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구조선,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 이미 죄가 들어오고 사망으로 빠지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구조선으로 와서 빨리 여기 타, 빨리 여기 타. 이게 복음이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 근데 눈먼 사람들은 구조선 타려고 안 하고 자꾸 큰 배 타려고 하다가 같이 이제 몰살 당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알았습니다. 잘 깨달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만 시험을 통과하느냐? 아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에 이름 있는 분들은 다 시험을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중에 아브라함 시험을 한번 볼까요? 뭐 다윗도 통과하고 그렇죠? 예, 뭐 엘리야도 통과 다 시험을 통과하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 살았죠. 참 잘 살았죠. 그런데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주었지요. 아브라함이 먹고 마실 걸 걱정한 적이 없죠.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생명기업에 대하여 시험을 했어요. 물질기업이 있고 생명기업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죠. 안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쭉 데리고 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과도 같은 줄 아세요? 이삭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삭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어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돼.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아담이 결정하듯이 결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인생의 말년때가 될 때 시험이 왔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궁극적 시험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시험. 무슨 시험?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시험. 그러면 이 생명 시험은 왜 오느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육신으로는 땅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하늘 생명의 가치가 커요? 땅의 생명의 가치가 커요? 땅의 생명이 크잖아.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고 그런 거 돈도 필요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 가치가 큰 거예요. 하늘 생명의 가치가 크다면은 영의 기업을 만들어야죠.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를 이루는 이런 사역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생명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렇죠? 믿음의 봉사가 회복되고 이런 것이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게 하니까 지금 기도로 지금 뭐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죠. 기도를 많이 준비해 놓으면요. 나중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전도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역을 안 쌓고 나가.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영역을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성경의 이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세요. 영역을 쌓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사도들은 하루 일과 맞추면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잖아. 영역 쌓았잖아. 그리고 나는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이 사역을 해서 밤새도록 전하고 기도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영역 안 쌓고 그만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영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영역 쌓으세요. 예. 그러면 밖에 나가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하거나 그죠? 안전뱅이를 만나게 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대로 영역이 나타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 와 오케이 이 복음이 되게끔 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시험이 아들을 바치는 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땅의 생명인 이삭의 육체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그렇죠? 아니면 내가 하늘 생명을 위해서 말씀으로 따라야 되느냐? 거기 전환점이야. 그걸 3일 길 가게끔 만들어서 마음속에 결정하게 만드는 거야. 며칠 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일 기도하는 거죠. 3일 길 가게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3일 길 가다가 신앙이 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감당 못할 사람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맞죠? 심지어 아들 이삭에게도 말 안 했어. 이삭아,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꾼데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목 따고 가슴 따고 그죠? 발다리 잘라갖고 불태워 바치란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이삭이 도망가 버리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삭이 막 따라가겠어요? 물론 이삭이 준비된 사람이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부인한테 그러면 해놓으면 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6일 아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어슴이 있으면은 신령과 진정이 안 되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요, 받은 사가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과 불안이 일어나지 않게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더해요. 전쟁이나 나라에는 특급 비밀, 1급 비밀은 그죠? 당사자만 아는 거야. 밖에 새어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2차 대전, 1차 대전 이렇게 이때 보면 그 비밀을 알고 싶어갖고 미인계를 쓰잖아요. 유명한 여인. 그 유명한 이중 간첩이 누구였어요? 마타하리.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누가 갖고 있어? 이 비밀을. 쫄병들이 갖고 있거나 무슨 장조가 갖고 있는 거 아니라 작전을 결정하는 사령관이 갖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탁 꾸미갖고 예쁘게 꾸미갖고 여비스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을 뽑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직권에 넘기고 상대가 그런데 고놈이 가는데 어디서 숨어있던 포가 해가지고 고놈이 가라앉아갖고 이런 것이 비밀이 저기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영적 세계도 그래요. 영적 세계도.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예, 모리아산에 도착하기 전에 입 밖에서 내지 않았어. 누구하고 상담도 안 했어. 이거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감당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당 안 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도. 아시겠죠? 물론 감당 못할 사람에게도 그 말 안 줘.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 달라기도 주지 않아. 자, 자녀들은 부모라는 질서를 통해 주고요. 교회는 그 담임 목사를 통해 질서를 통해 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죠? 차원 높은 어떤 걸 마음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생명의 부분에서 최종적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해요? 육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말씀의 생명, 영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 시험을 땅의 생명과 하늘 생명의 전환점이 모리아 제단이야. 모리아. 하늘 생명을 위해서 땅의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땅의 생명을 좀 더 살고 좀 더 누리기 위해서 하늘 생명의 말씀을 기회를 내가 미루거나 놓쳐야 되는가?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10절에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땅의 생명에 산을 생명으로 사탄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 의식을 치르는데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기록되어 있죠? 예.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치도 의심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 아들 내가 죽이다니 덜덜덜 떨었어요? 아니죠. 온전히 믿었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굉장히 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그죠? 순간적으로 내리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부를 때요. 이거 뭔 소리야? 누가 불렀어? 목사님이 불렀나? 나한테 핸드폰 걸고 그러지 말고. 사무엘이 잠잘 때 사무엘아 하고 불렀죠. 자다가 말고 우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가. 그리고 제사장 방에 가가지고 나 불렀습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너 안 불렀다. 빨리 가서 자라. 또 자다 보니까 또 사무엘아 불렀죠. 또 푸득 일어나가지고 내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 얘가 정신이 돌았나? 뭐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빨리 가자. 자꾸 나 깨우고 귀찮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잠게 또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 귀에는 그래 엘리 제사장 목소리로 들리는 거라. 다른 사람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제사장이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세 번째 찾아가가지고 제사장님 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사장님 음성 듣고 왔는데요.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뭘 기억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던 걸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고 저 사무엘에게 말하는구나. 엘리 제사장이요. 몸이 이렇게 비대하고 그죠?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드니까 맨날 의자에 앉아갖고 흔들리 이렇게 하고 기도도 잘하고 안 하고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영이 무디워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 사탄에 잡혀갖고 막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봤죠? 그래서 그때 옛날에 젊은 날 엘리 제사장이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번에 너 부르면 네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아멘. 예. 꼭 그게 중요해요. 자기의 인격적인 신원을 말해줘야 돼요. 지금 천사가 아브라함을 뭐 합니까? 아브라함아 함께. 아브라함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정체, 자기 위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알제?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 버려. 그냥 지나가 버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때가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바디메오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여러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 강서 만복교회는 어떤 면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언제 다시 뿌리 내리고 다시 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저기 가서 초신자 노릇 하려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부르니까 옆에 제자들이 시끄럽다 임마. 소경인 주제에, 동양에서 먹는 주제에 조용해. 천대받았죠.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사람의 방해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렇죠? 자기 생애에 메시아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 불렀어.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환경과 주변의 방해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긴 자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바디메오가 소경인 줄 왜 몰라? 다 알고 있어. 부를 때 그 소리 다 듣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바디메오가 의지가 얼마나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를 보는 거야. 나 소경인데 앞도 안 보이는데 뭐 맨날 앉아 있었던 건데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야. 얼마나 크게 감질렀습니까? 옆에 시끄럽다고 막 부박을 줘도 또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와가지고 감질을 그지 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열정. 주님이 덕시 응답했죠. 응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육신을 입고 응답하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응답하십니다. 예. 오라고 하고, 가다가 발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오라 하니까요. 참, 소경이, 지팡이도 안 갖고, 겉옷을 확, 겉옷이 거치잖아요. 그래, 예수님 소리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걸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안 보여. 주님만 보여. 그 갔을 때 뻔히 아는 답인데 주님은 다시 질문을 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면 몰라요.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이게 말의 대답은 인격의 결재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주의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강구하는 것은 무엇이 분명해야 돼? 그 목적 하나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이런 강구의 기도를 송곡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예. 망치로 한 말을 갖고 아무리 철판을 두드려도 구멍이 안 나는데, 송곳으로 싹 미니까 구멍이 팍 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그 시점에 송곡기도 그거만 집중으로 붙들 필요가 있어. 평소에 모든 것을 헤아려 보지만은 어떤 목적은 그것만 하고 집중으로. 뽀짝한 송곳은 진 배를 안 들여도 구멍 나지, 그죠? 자, 됐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봉사할 때 너무 자신을 아끼면 제대로 봉사 못하고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자기 시간만 가지려고 아끼면은 제대로 예배 못 드리지.
여러분 그래서 전성시간까지 드린다는 거 대단한 것이요. 물론 뭐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 일을 하러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난 집에 가서 그죠? 텔레비전 보고 잘래 그런 사람은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러나 힘들지만은 육신이 힘들 수 있어요. 내일 일 나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비가 안 올 때 물동이 지고 고추밭에 물 주고 하는 거 해봤죠? 저 안 해봤겠다, 도시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덥다고 안 해버리면 고추 다 말라져요.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시간을 자기의 그늘나무 밑에서 매미 소리 들으면서 기타 치고 놀고 이런 사람들은 고추밭 말라져. 근데 자기 즐거움이 아니라 겨울가에 가서 물동이에 물 어깨쯤 쥐고 가서 다 준 것은 고추가 풍성해져. 위기를 그때 극복하면은 100배의 수확이 오고 그때 게으르면은 그렇죠? 정말 수확이 없어요. 제가 시골에 살면 그런 걸 다 봐서 예. 시골에 가뭄이 될 때요 물 웅덩이 있죠. 밤새도록 웅덩이에 물 퍼올려. 밤이 새도록 새벽 늦게 그리고 논뱀에 물을 잔잔하게 해놓고 새벽 늦게 가서 잠이 들어. 근데 나쁜 놈들 어떤 줄 아세요? 예? 잘 와서 논뱀이 구멍을 뚫어갖고 자기 물을 빼내고 그러니까 막 싸움 나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어릴 때. 남이 밤새도록 퍼올린 물을 자기 논은 그 밑에 있으니까 논둑에 그 대롱을 쑤셔갖고 구멍을 내고 물을 쭉 빼내줘요. 되게 나쁜 놈이지, 그죠? 시골에 그런 일, 예. 가뭄이 되면 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내용이 딱 그거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자, 그러죠?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예. 마지막 시험 통과했어요. 응? 모든 욕망 통과했죠.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 분 아시죠?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야. 욥도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시험 왔고 욥에도 시험이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지금 죽이라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우리는. 불가능한 거야. 이 시험은 혈통과 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혈통과 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많은 경우 그래요. 뭐 옛날에 전도하고 그러면 그럽니까? 우리 시어머니 죽고 나면 갈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우리 엄마요. 불교거든요. 그죠? 지금 가면 내가 교회 나가면 우리 집에 큰 후환이 생겨요. 그럼 내가 괴로워서 못 살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벌써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기에서 미달되는 거죠. 예. 물질보다, 인간의 정보다, 혈통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더 경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히브리서는 자기가 죽어도 낳지 못할 아이 하나님이 주셨죠.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인들 하나님이 못 살리겠어? 이게 부활의 믿음이야.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는 상식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종 시험을 그때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최종 시험을 통과할 때 보너스로 통과한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예? 그 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어떤 학자는 뭐 이삭을 뭐 17살이다, 37살이다 막 이렇게 해놨어요. 정확한 연대를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나이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 들고 있는 거 다 물리칠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포박당했잖아요. 나는 가슴이 찌리릭 하는 내용이 그 중에 어딘가 하면 거기에요. 아버지, 장작을 주고 올라갔잖아요. 장작. 시체, 그 재물을 태우려고 하면 장작을 놓고 각을 떠가지고 고기들 불살라고 태워야 되는데, 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쪽엔 칼을 들고 한쪽엔 횃불을, 불집회니까 들고 왔는데, 이삭이 짐을 주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상하다. 번제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어. 그래서 하도 희한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싶어갖고,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이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찌르륵 했을 거야, 그죠?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때까지 비밀을 말 안 해요. 그래서 장작 다 해놓고 이제 그 위에서 잡잖아요. 이삭을 말없이 다 옷을 벗기고 결박을 하죠. 이렇게 다리를 묶이고 결박해가지고 하니까 미쳤어요. 그랬어요. 아, 그 재물이 나였구나. 순수하게 딱 잡혔죠. 왜 이삭은 그렇게 순수하게 따라갔어요?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예. 신앙 교육이 그렇죠. 재물을 바치는 것은 자신을 바치는 것임을 알게 한 교육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뭐인 줄 아세요? 성령기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드릴 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할게요. 집에 아주 사랑하는 애완용 개가 있는데 그 개는 쌀만 먹어요? 안 쌀만 먹어요? 안 쌀만 먹죠? 안 쌀만 먹어요. 막 애완용 개 보니까 사람 치료보다 많이 들대. 미장원에 가가지고 막 머리 타고 막 발톱도 깎아주고 막 휴. 근데 그거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저거 심심하게 싸면 그래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양 속에도 애완용 양이 있어. 애완용 용 같이 때리고 잠도 자고 같이 살아. 근데 가장 사랑하는 양을 잡아야 돼. 이삭은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울었을 거야. 가장 사랑하는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요? 이삭이지. 이삭은 그때서 아는 거야. 아,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양은 순수하게 죽어주지. 자기도 순수하게 죽는 거야. 이것이 신앙 교육이야. 하나님 앞에 거듭날 자는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자기 옛사람 자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누가 못 박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평소에 경외 안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서. 그죠? 근데 마지막 시험,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할 때 됐다. 통과됐다. 행위의 의지가 실천되는 자만이 인정받는 거야. 뭐 마음으로 믿어요. 뭐 이런 거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욥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여 천국 기업의 청지기가 되고, 아브라함도 최종 시험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최종 시험이 통과된 자는 더 이상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사탄의 참소가 없어져 버려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최종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의 최종 시험 통과돼야 돼. 예? 그 결과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 다시는 사단이 참소할 수 없고, 사단의 기업이 무너지고 이긴 자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욥이 갑절의 기업이 형성되죠. 그럼 욥의 갑절의 기업은 어떤 식으로 형성될까요?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갑절의 기업, 다음 시간에 어떻게 형성되는가를